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뜻없이 이곳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 것 없어서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뜻없이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고 편하고 쾌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뜻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사람의 본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 일을 하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예배 드릴 때가 됐고, 말씀 들을 때가 됐고, 기도할 때가 됐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성공하셔서 매일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이 아니라 뜻 있게 우리가 복종하고, 그 복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삼서 2절이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뜻없지 않아요. 우리가 복종할 때, 예배에 충성할 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뜻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에요? 범사가 형통한 거,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또 건강한 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써 있어요. 주겠다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겠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누가 인도하시지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로 인도를 받아야, 진리대로 살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다. 우리가 연약해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도우십니다. 26절. 이것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쏘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해서 앞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에 복종할 수가 없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복종 못해요. 그럼 성경은 뭘 답을 얘기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해주신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도록 성령이 도우실 뿐이지. 결국은 율법을, 영을 조차 행해야 돼요. 육신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 왜?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에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간구하고 중보하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그럼 저들로 되나?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 어려워, 문제가. 그럼 누가 도와줘, 옆에서? 형이 도와주고, 누나가 도와주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그쵸? 그러면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선생님이 대신 풀어줘요? 누나가 대신 풀어줘? 아니,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결국엔 내가 해야 될 문제야. 성령이 돕긴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기도를 간구하시 중보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로 영화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영화돼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걸 도우신다 성령이. 근데 돕기는 하시지만 대신해 주신 않으시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 형상을 본받는 거? 예수님의.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지요. 이 사정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검에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신대요. 뒤집어 엎으신대요. 일반적으로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봐주는 거 오히려 목사는 더 큰 심판 받아요. 종과 상전, 이 비자와 감호도 종과 상전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사는 자와 돈이 없어서 파는 자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돈 많든 적든 체급하는 자 그리고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나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히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 목사든 성도든 돈 많든 적든 이자를 내는 자든 받는 자든 상관없이 왜 다 심판하신다? 그들이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겼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의 즐거움 자가 다 산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에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에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금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혀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 젖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난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여기서는 계율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계율자가 계율을 행해.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든 적든 목사든 성도든 일반적으로 다 심판하셔. 황무하게 되고 거민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계율자가 계율을 행합니다. 왜냐? 율법을 범해서. 이러므로 여호와가 영어롭게 되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린 사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 자기 영화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은 하나님은 목사든 성도든 돈 많든 적든 다 심판하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신다. 결국엔 우리는 영화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이 땅에서 율법을 범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괴울자가 심히 괴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치앙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재앙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우옥의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우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물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라.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가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관계에 이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셔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 우리 범사가 잘 되게 하셔요. 강건한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도 영어롭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지금 딱 밖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여러분 보면 뭐라 그래요? 와, 아주 그냥 영어로운 장로님 오셨네 그래요. 아이고, 또 저 장로 왔네 이래요. 아이고, 저 또 욕쟁이 권사 왔구만 이래.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세속적으로 보지 마세요. 돈이 많아야 돼. 일단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뭐 믿는 사람들은 돈이 먼저가 아니고 권력이 먼저가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딱 까놓고 뭘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냐고. 돈이 아니에요. 돈 많으면 함부로 못해. 돈 많으면 그 돈으로 권력도 사요. 그 돈이 권력이에요 결국. 아무리 뭐 권력이 높아도 돈이 없으면 뭐 알아주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대 교수를 더 알아줘요? 아니면 대기업 회장을 더 알아줘요? 서울대 교수 똑똑해. 공부 많이 했어. 근데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서 뭐 대기업만이 아니라 웬만한 기업, 뭐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한 200~300명 거느리는, 그 정도면 중소기업 아닌가? 어찌됐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회장이야. 그럼 누구를 더 알아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 아니에요. 돈 많으면 우러러 봐. 우리도 하나님은 우러러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복 받으셔야 된다고. 범사가 잘 돼야 된다고요. 또 강건하셔야 된다고. 정상적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고요. 헛수고가 아니라고. 찬양한 것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 아니라 다 한 만큼, 복종한 만큼, 말씀대로 산 만큼 다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연말정산해서 다 나 보상하셔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산 만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 영광을 위해 산 만큼. 하지만 주님 영광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셔요. 이사야 11장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 선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새는 누구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러면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 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력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그 위에 이새의
줄기에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핀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박대으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기운을 하기를 뭐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 말 듣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무엇으로? 그 입에 막대기에 뭐였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세상, 그리고 입술의 기운으로 뭐 하신다? 악인을 죽이신다. 5절 공의로 거짓들을 삼으며 성실로 오해들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자가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모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이리가 양 안 잡아먹고 함께 있어요. 표범이 염소를 안 잡아먹고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사자가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독사굴에 어딨어? 독사굴에 어린이가 숨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10절 그날에 이새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면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천국을 말하죠. 그 천국에 가면 당연하게 다 영화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영광을 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입의 기운으로 심판하신다. 아멘.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말씀대로 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여호와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것. 이새 뿌리에서 여러분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기호가 뭐예요? 기준. 기호 1번, 기호 2번 뭐 번호예요? 기호가 뭐예요? 그 표대. 그 목표. 그래서 예수님을 목표 삼아 뭐 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뭐냐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뭐 좋은 옷 사고 이것보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우리 삶의 목표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는데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좁은 길로 가면 여러분 이제는 흑암이 없어요. 지옥 안 갑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영화를 얻어요.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빛을 봅니다. 사망의 그늘 땅에 빛이 비칩니다. 계속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엇게면 멍에와 걷게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나라가 같이 이제는 무엇게면 멍에를 뭐 하시고 꺾어버리시고 어깨의 채찍을 막대기를 뭐 하신다? 꺾어버리신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즐거움을 주시고 이제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이전에는 고통했지만 이제는 영어롭게 하신다. 그 말인데요. 계속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 전까지는 뭐예요? 이제 고통이 사라지고 영화가 되고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비쳐요. 이제는 어깨의 채찍 그리고 막대기가 꺾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갑옷이 살라져 버려. 그 비결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그 모사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모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런 어깨의 채찍을 뭐를 몽둥이를 뭐 하신다? 이제 꺾어주신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맞았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뭘 그렇게 맞았어? 누나들하고 막 싸우고 막 내가 막 철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맞을 줄 아니까 우리 어렸을 때 큰 빛이 있어요. 분홍색 빛. 그걸 농 속에 감춰놨어. 그러면은 그 큰 빛,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큰 빛이 크게 보였거든. 그걸로 한 대 맞으면 아파. 아니 빛을 뭐 빛이라고 써가지고 왜 그걸 애들 패는 데서. 어쨌든 우리가 감춰놨어. 안 맞겠지? 앵걸? 이게 잡히는 게 다 몽둥이야. 주변에 여러분 몽둥이가 왜 들어요 몽둥이를? 엄마가? 잘못 한비도 좀 맞고 살았니? 맞았니? 한비는 안 맞았어? 어렸을 때? 와 한비는 착했나 보다 그치? 착했어? 난 아프게 생겼고 그치? 어찌됐든 어렸을 때 몽둥이로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원망이 안 되고 다 계산해놔. 그래 나 6살 때 그 때렸지? 그래 알았다. 나 더 쳐보나. 근데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우리 아빠가 있거든 한비야. 근데 내 기억은 뭐냐면 그때 내가 희연이보다 어릴 때 더 어리지? 유치원 다닐 때니까 한 내가 7살 때? 그 작은 누나가 있는데 1살 터울이니까 내가 7살 그 누나가 8살 때인가? 우리 아빠가 드라이를 하고 있어서 드라이 머리. 근데 우리가 방해를 했나 봐. 그래서 이리 오래. 막 화나서 오래. 맞을 줄 알잖아. 안 갔어 우리가. 그러니까 안 때릴 테니까 와 그랬어. 나 진짜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 안 때릴 테니까 와. 그래서 믿고 갔지. 갔더니만 그냥 그 머리를 그냥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기억이 안 나요. 안 때린다고 해놓고 어찌됐든 부모가 자녀를 때려. 그러면 자녀가 그거를 일일이 적어놓고 나중에 보자잉. 말썽 부리고 잘못했으니까 몽둥이를 맞았고 그 몽둥이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크고 이제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몽둥이 필요 있다 없다?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이제는 한비야 나 지금 안 맞고 산다? 오해하지 마. 지금은 엄마가 나 안 때려. 한 번씩 맞긴 한다. 내 여기를 팍 때린다. 맞아. 내 말 안 들으면 나 팍 때려. 말 잘 들으라고 막 때려. 음료수 먹지 말려고. 지금도 맞고 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깨의 채찍과 막대기가 꺾어요. 이제는 군인의 싸우던 갑옷이 불처럼 살라지고 이제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이 임하고 이제는 고통이 끝나고 영화의 빛이 비춰져요. 근데 어떤 자냐?
이는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은 모사라.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신다. 그래서 그 모사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믿지 않아요. 모사를 믿습니다. 모사 대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되 모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몽둥이가 필요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범사를 잘 되게 하셔요. 그러면 모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일단은 잠언 11장 14절을 보시면 도력이 없은 백성이 많아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그러니까 이 모사가 많아야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근데 원어를 보면 야하츠 뭐하는 사람? 충고하고 조언하고 상담하는. 그러니까 모사는 자 예수님은 여러분 모사 다시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은 이 기묘자는 뭐냐?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셨지만 죽었다 본인이 살아나셨죠.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기묘자만 믿으면 안 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부활하신 걸 안 믿는 목사가 어디 있어? 안 믿는 장로 권사가 어디 있어? 다 믿지.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근데 그분을 기묘자라만 믿으면 여러분 온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모사로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영화까지 가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 충고, 조언을 왜 들어야 되냐? 그 입의 기운으로 뭐 하신다니까? 심판하신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의 기운으로 심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받지 말아야 되는데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나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과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뇨 그랬어요. 이제 한 사람을 오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방백들 백성들을 뭐처럼 회산물 여러분 그 막 물고기들 팍팍팍팍 살아있어. 팍팍팍 살아있는데 막 움직여. 근데 걔네들을 잡아서 살아있는 채로 회를 뜨면 참 진짜 마치나 좀 기절이나 시키고 회 뜨던가 마취라도 시키고 회 뜨던가 얼마나 아파. 어찌됐든 여러분 팔딱팔딱 거리는 그런 물고기들도 탁 칼이 들어가 그러면 그냥 죽어. 그 방백들을 회산물처럼 그 다음에 진흙을 밟는 것처럼 뭐 할 것이라 밟아버린대. 누가? 한 사람이.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모르도 그 가운데 한 말로등이 대답할 모세가 없도다. 거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엄한 우상은 바람이요 다 허탈한 것뿐이래요.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하고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 허탈한 것뿐이라. 뭐가 없기에 모세가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모사가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교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성당, 이런 성당들도 주일날 아침에 보면 성당들도 일찍부터 막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뛰들고, 성당 다니는 성당 여기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도 보면 얼마나 열심히, 특히 토요일 날 우리는 다 쉬는 날 그들은 2인 1조씩 보내심을 받아 집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그 사람들도 직장이 있는데 토요일 좀 쉬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들은 막 진짜 그냥 그 밖에서도 보초 서는 거 봐봐. 교대하면서 보초 서는 거 보죠. 여호와 증인 보면은 보초 서고 있잖아. 역 앞에서 맨날. 그거 뭐지? 파수꾼인가 뭔가 그 책 갖다 놓고. 그 밥도 교대로 먹어요. 그러면 꼭 열심히 그렇게 해. 그쵸? 그런데 기독교도 똑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증인, 성당, 심지어 불교 불자들도 보면요. 108배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 나도. 그런데 이 108배 진짜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자세가 막 아주 지극정성이도 막 이렇게 막 방석 앞에 이렇게 깎고 큰 절하고 한 번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이게 한 번이야. 또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무릎도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배 한두 번 무릎 다 나갈 것 같아. 열 번 하면. 그거를 108배를 여러분 그게 그리고 스님들 보면 새벽 3시인가에 목사님들보다 더 일찍 목사님들은 새벽 5시 예배지만 저는 회개해야 돼요. 저는 5시 못 일어나. 근데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 하려면 막 5시 예배 드리려면 4시에 일어나잖아. 근데 스님들은 더 일찍 3시에 일어나서 벽 보고 이렇게 했는데 졸면은 뒤에서 막대기로 때려. 얼마나 고난. 여러분 졸음 참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잠이 쏟아지는데 그 벽 보고 지금 새벽부터 뭐 하고 벽 보고.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묵상이고 그게 돌을 닦는 거고 공을 들이는 거 얼마나 지극정성이야. 그런데 불교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초 서듯이 교회에서 성가대봉사에 예배드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뭐가 없으면 모사가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은 종교라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진리예요. 종교는 내가 마음 편하고자 내지는 취미생활로 동호활동으로 가는 게 종교활동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라 말할까? 여러분 아까 한비 전도사님이 뭐 주셨어? 쫀득이 어디서 사셨어요? 그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그거 많이 먹고 양치 안에서 막 이 썩어가지고 막 이 치우고 그래서 지금 못 먹는데, 한비야 그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런데 여러분, 자 쫀득이를 한 번씩 먹어요. 그쵸? 그 쫀득이를 먹죠? 잘 들으세요. 쫀득이를 왜 먹어? 쫀득이 왜 먹냐고. 먹고 싶어서. 맛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쫀득이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뭐해? 이왕이면 안 먹는 게 나아. 왜? 이를 상하게 하고 또 단 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밥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그 밥은 안 먹고 쫀득이만 먹고 살아? 반대로 쫀득이는 안 먹고 밥만 먹고 살 수는 있죠. 맞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야. 말씀은 없고 쫀디기만 먹고 있어. 봉사해, 성가대, 주방, 또 큰 거들 보면 동호 활동 있잖아.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좀 커져서 동호회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사교 모임도 하고, 사교도 갖고, 이번에 여성교회 원래 하는데 안에서 난리 났더만. 무슨 개콘을 봤는지. 막 웃음소리 나고, 아주 재밌더만.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친교도 나누고, 같이 만나서 봉사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야. 더 중점적인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영혼이 잘 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모사가 없으면,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모사가 없으면, 그래서 1절 보시면 이어지는 말, 41장 이어서 42장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연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것들을 꺾지. 아까 이 4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대요. 그 사람이 회산물처럼 진흙처럼 뭐 하신다? 밟아버린대.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모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며 허무한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사람은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를 주었은즉? 그분의 영을 주었은즉 그분이 와서 뭐를 베풀고, 자,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로 거리에 들게 아니하며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뭐할 것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사 되신 예수님이세요. 4절.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뭐 하십시다? 앙망하십시다. 여러분, 모사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지만, 모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하며, 여러분, 진리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3서 2절에 살아가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글 너가 진리 안에 사역하는 것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역한다는 건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하는 거고, 모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따라가는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한 복을 받고. 계속. 아니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선을 베푸시며 땅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운을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성령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뭐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의로 예수님을 불렀은즉, 여호와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 예수님을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뭐 하시고, 예수님이 흑암에 처한 자를 뭐 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이사야 구약의 말씀이죠. 예언이죠.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언제 이루어졌어요? 2절. 이따가 얘기할 거죠. 미가 5장 2절부터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수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인사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의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작은 고울이어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나시는데 여러분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뭐가 될 것이라. 그 예수님이 그가 여러분 양떼를 뭐 하신다? 먹이시고 안연히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될 것이라? 평강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이 미가서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사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 미가서의 예언대로 여러분 양들을 먹이고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공의를 베풀고 42장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아까 읽었죠. 아까 이분 이 말씀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교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소경을 뭐 하시고 밝히시고 흠에 처한 자를 뭐 하게 하시리라. 자, 이 예언이 신약에 또 어디에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리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함 중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치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그 예언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뭐 하시는 거? 양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사 61장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잔을 대신하며 혈액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남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여 되리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는 은혜로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읽으시면서 이에 예수님이 이 이사야 예언이 오늘날 응하였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한 메시아였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들을 먹이시고 모사로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인데 여기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응원하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행하려라 하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앞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일을 행했는데도 이루어졌는데도 이 고향 사람들이 못 믿어. 그렇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그리고 양들을 뭐 했다? 교훈하셨다. 이사 32장을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이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멍할 것이라. 여러분 장차 한 왕이 오셔서 공평과 의로 통치하시는데 광풍을 피하는 거, 폭우를 가리우는 거, 마른 땅의 냇물 같고 여러분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고 귀가 기울어지며 해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나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이제 뭐를 깨달아요? 지식을 깨달아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칭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존귀한지 몰랐어. 근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저도 그래요. 말씀을 알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 그 교수님들이 다 막 존귀해 보였지. 말씀 모를 때는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종 하나님 먹은 사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분별이 되더라고. 아 저건 사꾼이다. 아 저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한 왕이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뭐를 깨닫고 지식을 깨닫고 어리석은 자를 이제 뭐하다 칭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를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정대하다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담대히 그러니까 정직한 거예요. 게으른 자는 게으르하지 왜 게으른 자를 정직하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영화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괴로운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품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하다는 것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괴울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리석지만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에 서리라. 신약 계시록도 이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해 맘대로 하라. 하지만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한 사람이 뭐하지 말 변질되지 말아라. 9절 보세요.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쯤이 지나면 너희가 다광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왜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왜 당황합니까? 걱정이 없었거든. 부자로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확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데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찌게 될 것이니라. 형육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이라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르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미오니와 필리곤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 지금까지 아니라는 사람들은 곧 당황하여 할 정도로 가슴을 치게 될 것이고 곧 이제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이제 성신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광야예요, 천국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며 적각거리는 천국에 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광야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들을 갈 곳은 이제 어디야? 지옥. 지옥에 비해 이곳은 어때? 아무리 여기에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여기에 나쁜 사람도 또 많고, 백이 싫은 사람 많아도 지옥보다 나아. 개똥보다 불러도 이승이 나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천국이야. 죽으면 이제 지옥.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 지금 사는 사람들을 안일하고 보세요. 일 끝나는 사람들 보시면 저도 막 교회 오면서 보면은 그 짧은 거리지만도 이제 막 개 끌고 나와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술집에 가가지고 막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술 먹고 밥 먹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 교회 오는 시간에 사람들이 느긋하게 일어나서 주일날 일찍 일어나? 한 10시나 11시 일어나서 피크닉 가고 날 좋으면 그 전날 캠핑 가고 얼마나 이 땅에서 바빠요? 예배 오느라 바빠?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신장로님 보시면 막 산모까지 갔다 오셔야 되니까 막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꾸미시고 그리고 갔다 오시고 전도사님도 이제 거기서 또 걸어오셔서 또 그냥 와 애들 또 막 간식들 막 바리바리 싸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과일 깎아주면서 희찬이가 맨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안 갔잖아요. 아파서 일주일 정도. 오늘 갔거든요. 근데 어제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야. 안 가보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안 갔어요. 어제 아빠 나 어린이집 안 갈래 그래. 안 갈래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안 가고 내일은 가야 돼. 몇 번 그랬어. 내일은 꼭 가야 돼. 내일도 안 간다고 하면 안 돼.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요 그냥. 가는 줄 알고 어린이집을. 그런데 이래. 어린이집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아빠 오늘 할머니네 집 교회 가요? 그래. 거기 가고 싶은 거야. 거기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 어린이집 안 가면 거기 가냐. 맨 처음에는 거기 안 가고, 어렸을 때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막 내가 데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가면은 맛있는 거 깎아주시고, 재밌는 만화로 성경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형아랑 예이야랑 같이 게임도 얼마나 재밌어, 그치? 그러니까 거기 가재. 어린이집 안 가고. 오늘 어린이집 가야 된다 그랬지. 제가 뭐 하다가 이 얘기했지? 뭐 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이전에는 광야하고 아팠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영화의 땅에 가고 반대로 세상 사람 이 땅에서 뭐해? 안일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지만 죽고 나면 뭡니까? 이제 광야 지옥 시작이다.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리니 광야가 뭐가 되고 아름다운 아멘. 아름다운 밭을 산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내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서금은 팡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서금은 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땅은 곧 불바다 될 거고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이 땅은 이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우리는 그 나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살았지만 이제 성신을 부어주시니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제 공평이 거하고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보세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뭐라? 영원한 평안과 아멘. 의를 행한 만큼 말씀대로 산 만큼 보상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면 그만큼 아픔과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깨의 채찍을 막대기를 꺾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면 그 교훈을 앙망하고 그 모사를 만나야 공허하지 않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부터 했어도 이 모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공허하게 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심고 그리고 의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보상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 정의로 사나니. 1절 한 번 더.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 있기에 복종합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기도합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모사를 만나 교훈을 앙망하고 순종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게 시작.